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셨는데 다 투표하셨지요? 네, 투표하시고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고3들 중에서도 생일 지나신 분은 투표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혹시 고3 있나?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고3들도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는 투표를 하신 친구들도 있을 텐데 되게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껴지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2절이니까요. 함께 낭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느헤미야 사람 이름이에요. 에스라라는 사람과 동일 시대에 살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가 원래 하나의 책이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보는 책에는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갈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혹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느헤미야가 썼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느헤미야서부터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 있어요. 내가,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을 그렇게 지칭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요 부분부터는 느헤미야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서 후대에서는 우리는 그걸 갈라져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따로 떨어져 있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의 인물이 성경에 자기의 이 역사를 기록한 일의 주인공으로 쓰였다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은 느헤미야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술 관원장이었어요. 왕의 측근 아시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야 옛날에 기미상궁이라고 그래가지고 평생 궁궐에서 사시는 한복 입은 여인들이 왕의 음식이 독이 터졌나 안 터졌나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이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내시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도 아니고 자기의 고유한 직책을 가지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옆에서 술 관원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이것도 그렇구나. 이 사람이 왕 밑에서 피지배 국가 밑에서 이런 살이를 했네 싶죠. 나중에 뭐가 됐냐? 예루살렘의 총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막 있잖아 했던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넓어. 여기서 여기까지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술 관원장이었다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까지 가게 되었을까? 이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또 오늘 또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투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2시 이후에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기뻐하실지 애통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떨리시죠? 떨리죠?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오는데 그래서 아무도 오늘 티플린 메시지를 안 하겠다고 부담스러워서 이게 뭐 결론이 나면은 추스르는 메시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시죠? 20분 뒤에 투표 끝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현재 진행형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야. 투표가 한 20분 남았어요. 그러니 뭐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이번만큼 깜깜 아무도 모르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상반기에 우리 이 낮 시간에 목요일 오전 시간에 말씀 사경회를 하거든요.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렇게 낮 시간에 줌으로 모여서 같이 나눕니다. 말씀 사경회 때 2월부터인가요?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3월이네요. 3월 달부터 나누는데 하나님 너무 강력하게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갖다가 쭉 봐야 된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이번 사경의 말씀 주제는 느헤미야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죠. 지난주까지 6장까지 쭉 나누고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7장부터 해서 마지막 장까지 쭉 달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매주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느헤미야서를 왜 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이사님이시죠. FJMI 미래세대 선교회 이사님이신 조이풀 교회 있잖아요. 조지훈 목사님네 교회에서도 느헤미야서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52일 동안 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신대요. 52일 왜 52일? 여기 성전 재건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52일.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제가 좀 친한 자매가 그 교회 성도야. 그래서 제가 맨날 물어봐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지난주인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대선이 다음 주인데 일주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아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대요. 느헤미야서를 보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같이 이 나라와 민족을 막아서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52일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저녁 집회를 이렇게 티플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겠죠. 완전 올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프고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영은 날아갈 것 같은데 몸은 막 피곤해지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막아서는 마음으로, 성벽을 막아서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너무나 느껴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참 비슷한 시기에 나라를 걱정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미래 세대를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서를 보게 했을까요? 서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는 나중에도 다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어요.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마음, 이 말씀으로 각성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에스라서는 학자예요. 에스라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 사람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고 그 율법의 율례대로 행하는 것을 가르쳤던 사람이라면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요, 성벽을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같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몰라요? 성전,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죠. 이건 수룹바벨이 와서 2차 성전을 지었어요. 돌아와서 복귀해서 에스라와 수룹바벨이 먼저 왔죠. 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만 지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기도 했지만 성벽도 좀 재건해 볼까 하다가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멈춥니다. 그 멈춘 시절이 12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이 뭐가 다르냐면 성벽 재건은 나라의 구조를 세우는 것이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페르시아 민족 가운데 지배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복귀해서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어.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이방 왕이 유화 정책으로 각 나라 민족들이 섬기는 신전 하나씩은 그냥 세우게 해줘. 이런 정책을 폈어요. 페르시아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세우면서 그들의 하나님께, 그들의 여호와께, 그들에게 바알에게, 그들의 그 신들에게 기도해. 우리 페르시아 민족이 잘 되도록.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금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벨론과 또 다른 정책을 펴고 있었거든요. 유화 정책을 펴면서.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성전을 재건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좀 나아가봐. 그래.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축복한 거 아니지? 그러니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우리 왕가를 위해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국 밑에서 무너지고 해파되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 성벽을 쌓는 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쟤들이 재건하려나 보다.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나 보다, 세우려나 보다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을 재건했을 때보다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의 기틀을 만들려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주위 민족들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과 곤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세우는 것은 나라의 구조적 기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나 사회나 법률이나 국회나 입법이나 사법은 기독교인들은 종교적인 이야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의 구조와 정비를 반듯하게 하는 일입니다. 담는 그릇이 깨끗한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무엇을 담을 건지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가장 기독교인들이 관심 있어야 되는 분야예요. 왜냐? 성경도 역사적 맥락으로 쓰였거든요.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셨어요. 정치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요,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영적 리더를 세우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을 세우십니다. 정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리더들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민족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와!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려나 보다. 쟤들이 망한 줄 알았는데 꿈틀 다시 자기의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네. 그러니 옆에 있던 민족들이 볼 때는 아이고야, 그 거대했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등에 업고 성전도 쟤들 지었는데 우리가 참 곤란하지 않겠어? 쟤네들 선민이라고 하면서 우리 이방인들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 그리고 우리 과거의 민족들이 다스렸던 이 땅들 저들한테 다 뺏겼잖아. 엄청난 긴장감을 그 일대에 주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그 재건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선전포고 긴장감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근데 느헤미야가요, 이걸 해요. 이걸 해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그가 며칠 만에 완성해낸 줄 아세요? 52일 만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큰 건물을 지을 때 52일 만에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그런데요, 한 도시, 우리 이스라엘 이번에 가시면 볼 거예요. 올드시티, 이거 물론 옛날에는 이거보다 더 작았어요. 지금의 이 모양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 거진 만들어진 외곽의 성벽이니까 이거보단 작았지만 여러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 성벽을 뺑 둘러서 망루를 짓고 문을 달고 계단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곳을 왕래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초소, 정비, 언제 문 닫고 언제 문 여는지 이 체계까지 다 완성해요. 놀랍죠? 그걸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여러분, 아기도 100일이 돼야 좀 사람 같아요. 그전에는 맨날 삑삑 울고 낮밤을 가리지 못해. 그래서 어른들이 맨날 얘기해요. 100일만 참으세요. 100일만 참으세요. 100일만 참으면 아기가 똑바로 자고 먹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도 뭔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100일쯤 돼야 뭔가 잠자리나 먹는 거나 이게 좀 정리가 되거든요. 엄마도 애한테 익숙해지고 애도 엄마한테 익숙해지고. 그런데요, 한 도시의 성벽을 짓는데 52일 만에 완공.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야. 놀랍죠? 이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에 그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느헤미야서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옷을 차려입고 열심히 장갑 딱 끼고 화이팅!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뭘 달고 있다는 얘기가 엄청 많아. 일을 하면 장갑 끼고 열심히 허리를 동이고 합니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갑옷을 입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여기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하고 스룹바벨을 보낼 때는 군대를 딸려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관력이 있는 사람이냐면 왕한테 요구할 때 뭐라냐면 이거 주세요 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받아오고요. 그리고 왕이 호위할 수 있는 군대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총독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정치적 수완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 너희가 방해하는 자들을 막아서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부릴 수 있는 군대인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군대한테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을 일을 하라 그래요. 웃기지 오냐? 얼마나 웃겨.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일을 해.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칼을 차고 일을 해. 이게 걸기적 그래서 이렇게 52일 동안 일하면 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세상 방법으로는 능률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일이야. 효율성 제로에 가까운 일이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실제로 적군들이 성벽이 좀 모양을 갖춰가니까 두려웠어. 그래서 이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끌어들여서 살해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어.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봐 얘들아. 엄청 재밌어요. 다 나온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줘서 다 피해가.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순진하게 성벽만 쏟고 있다가는 적군이 밤중에 넘어와서, 왜냐하면 성벽이 아직 다 안 싸워졌으니까 폴짝 뛰어넘으면 넘을 수 있잖아요. 이들이 와서 부지부식하게 우리를 다 죽이겠구나. 그러니 깨어있자.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해요. 열심히 사역하는 거 중요해요.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영역과 세대와 민족을 섬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깨어있으셔야 돼요. 그는 안 순진했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실제적인 리더인 줄 아세요? 왕한테 요구를 해요. 내가 가서 성벽을 그럼 재건하겠습니다. 성벽 재건. 그래? 그런데 재건을 허락했다는 조서 좀 써주실래요? 왜요? 에스라가 한번 당해봤잖아. 재건을 한다고 왕이 말했다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야, 나 거짓말 하지 마라. 너 이거 재건하는 거 발라내리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 무산됐잖아요. 자기도 똑같이 그 일을 당할 걸 왜 생각 못했겠어요? 그러니 그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왕이요, 맞지요? 말씀하신 것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대신 좀 조서를 하나 써주실래요? 문서를 하나 주세요. 문서 하나 받아와. 왕이 도장 딱 찍혀있는 거. 이거 하나 받았죠? 왕이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거기에 다 해파돼서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러니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를 좀 주세요. 받아갖고 와. 물질도 받아갖고 와. 왕이 군대도 딸려보냈어. 호위해주면서. 왜? 가는 길이 멀어서 대적들이 나타나가지고 도적대들이 그때 훔쳐가면 어떡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하셨구나. 우리 민족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됐어. 그래서 순진하게 그냥 룰루랄라 응답돼서 가는 게 아니야. 생각해야 돼. 냉철하게, 차분하게. 심지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느헤미야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한테 말을 안 하고 3일 동안 밤이 되면 자기의 몇몇 부하들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순찰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떤지, 이게 누구한테 이게 먹힐 건지, 얘네들이 정신 상태가 어떤지, 이게 실제로 가늠한지 밤마다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순찰해요. 그 일을 다 끝난 다음에 모아요. 제사장들과 민장들과 리더들과 귀족들을 모아서 자, 앞으로 성벽을 재건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신중해. 그런데 굉장히 지혜로워. 그리고 전략적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성벽을 재건하다 보니 사람들의 비방이 있었어요. 조서 있습니다. 조서. 왕이 얘기했어요. 왕한테 우리가 서류 보내가지고 확인합니다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 딱 쓰임 받아요. 그리고 재료를 만들어요.
자기의 군인들로 하여금 반은 일하게 하고 반은 지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약이 되기 전에 마지막 역사의 기록이 느헤미야예요. 한 시대의 마지막 때, 구약의 마지막 때예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기록은 말라기나 이런 사람이 기록을 잘하고 있죠. 예배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열심히 탄탄하게 성벽을 재건했지만 결국은 얼마 안 가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존재감도 없이,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망하고 로마 헬라 문화권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전복하면서 이스라엘은 예수님 올 때까지 그 모양으로 계속 가게 돼요. 이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 로마가 이 중동 인근을 다 차지하죠. 그러면 예수님 올 때까지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마지막 역사서예요. 이게 뭐야? 구약의 마지막 역사예요. 구약의 마지막에 시대의 마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유능한 리더가 나왔어. 그럼 두 가지 마음이 막 들어.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냉철하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리더가 있었다니 너무 감사하다. 또 한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구약 중간기에 아무 예언의 말씀도 들을지 못할 정도로 이 민족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 두 가지 측면을 보세요. 첫 번째, 이가 가졌던 그 노련한 리더십은 모든 사람이 방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히 언제?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에는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학생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는 뭡니다. 너는 뭡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자기 처소에서 자기 영역에서 주님을 섬기되 사역하되 검을 드셔야 돼요. 아멘. 대학생 여러분, 영적 전쟁은 권사님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와 민족이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일은 어른들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마땅히 해야 되는 사역을 하시되 검을 드세요. 준비하셔야 돼요. 깨어있으셔야 돼요. 어린이 여러분, 최소한 나팔이라도 불어야 돼. 여기는 나팔수도 나와요. 왜?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서가지고 나팔이라도 부르게 돼 있어. 어떤 나팔? 계속 쳐다봐. 적군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나 쳐들어오나. 다른 사람은 달그닥달그닥 갑옷을 입고 검을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해. 이거 일을 너무 능률 떨어지는데 빨리빨리 그냥 건물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은 검을 차고 일할 때인 거야. 지금은 나팔을 불고 일할 때인 거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장면에도, 구약의 신약의 그 어떤 장면에도 이와 같이 전쟁과 일을 함께 수행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 나오는 장면이 느헤미야 장면. 이 장면은 뭐다?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때,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도래하는 때는 이런 모습이 보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기말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영성이 필요한지 아세요?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그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져 나가고 싫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없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힘을 얻을 것 같은 때에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 영성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러나 순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교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돌보세요. 그러나 검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검을 차고 일하는 사람은 순간에 뽑을 수 있는 깨어있음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 아니면 일하는 나를 찌를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사고 안 날까? 내가 검을 차고 막 일하면 이 검 때문에 내 몸을 찌르는 사고가 나지 않겠어요? 나죠, 정신 안 차리면. 멀쩡하게 사역해도 힘든데, 멀쩡하게 일해도 힘든데 검을 차고 일을 하면 이 검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찌르죠. 내 옆에 지체를 찌르게 될 거예요. 혼돈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부르심,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왜냐? 그들이 51일 만에 재건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저거 하나님이 했구나. 누가 영광 받으시네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느헤미야는 너무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야. 내 영광이 아니야. 느헤미야 대단하다. 에스라도 못하는 거 네가 있네. 수룹바벨도 못하는 거 네가 있나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검을 차고 일했던 자는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사람들이 고백했던 건 이거예요. 두렵도다. 그들의 하나님께 사셨다. 아멘. 여러분 검을 차세요. 사역을 하세요. 영혼을 섬기세요. 그러나 잊혀지기도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일,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 타겟 2030 같은 비전 보세요. 2030년까지 10만 선교사 보내는 거 지금 한국 교계 안에서도 될까 말까 사람들 우왕좌왕하고 약간의 수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나마 옛날 사람 딱 끌어모아서 단기팀도 다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 막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2025년이에요.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믿음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룰루랄라 사역하고 신다라는 영성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은 세기말적 영성이야. 마지막 시대의 영성이에요. 뭐요? 성경의 모델이 있잖아요. 검을 차고 한 손에 열심히 일하고 놀라운 속도로 52일 동안 수고하는 거예요. 빡세다 이 말이야. 빡세야 돼요. 아니면 완성할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도 가능한 것도 있어요. 날씨, 또 어떤 변수들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변수들을 미리 깨워서 막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보내주신 특별한 리더십이죠. 아멘. 그 리더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이 이렇게 52일 만에 재건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해요. 결국 여기까지 가고 싶은 거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런데요, 방비되어지는 영적인 방어막, 그리고 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한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법적,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이 없으면 힘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항상 선교를 열심히 했던 민족들은 인류 국가가 됐어요. 영국이 최고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미국이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을 때 하나님 엄청나게 미국을 통해서 많은 곳곳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요즘은 미국의 리더십이 어때요?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많이 도전받고 중국이라고 하는 또 러시아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변수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딜 것 같아요? 한국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를 넘어뜨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지당할까요? 항상 영적 선두에 있는 자들이겠죠. 그러니 느헤미야서에서도 보면 느헤미야를 꿰어내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시도가 4번인가 5번 연속으로 있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그가 다 피해 그걸. 하나님 도우셨죠? 리더를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리더가 없어. 오늘 밤 이후로 생기겠지만 대행의 대대행이야. 누군지 이름을 아세요? 대대행의 이름은 아세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참 국민들이 훌륭해. 그렇죠? 엄청나게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영적 구멍을 메꾸고 있는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성벽이 재건되니까 그들이 그 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요 구조적 정비예요. 성벽 제거는 국가의 구조적 정비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은 이게 따라와야 돼요. 공산주의나 독재주의나 아니면 아주 가난한 민족은 열심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가다가 좀 반짝할 수는 있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나마 영국과 미국은 그래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국가라는 구조적 틀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침범하면 다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나쁘다,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 체제가 안정되어 있는 것도 은혜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놓쳐봤어요. 그래서 서로 무서워해. 야, 안 돼, 그만해, 멈춰. 그래서 약간의 평화의 시기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엄청 불안한 시기예요. 그때 태어나서 그때에 있다 보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6.25 전쟁과 여러 가지를 겪었지만 그 이후 세대인 우리들은 이거에 대한 실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멀지 않은 시절에 우리 안에 그 일이 있었어.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안정감 안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맡은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그 시절에 해야 되는 민족의 소명의 분량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되게 심플해요. 타겟 2030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이 평화의 시절을 주셨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경제적 발전, 사회적인 어쨌든 우리끼리 자체 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 기도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이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을, 국가적 소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이 있어요. 그래야 다음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우리의 국가적 소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올림픽 유치도 아니야. 월드컵 재개최도 아니야,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소명 단 하나, 타겟 2030.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없어도 우리는 끝까지 이것만 지키면 돼. 나라를 사랑하세요. 타겟 2030에 동참하세요. 국가가 어떻게 될지, 교회가 어떻게 될지, 우리 미래 세대가 어떻게 될지 너무 염려스러워요? 우리 청년들 자기의 미래가 너무 염려스러워? 이거 하나 하세요. 뭐요? 타겟 2030 하세요. 이 시절에 이 시절에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음 챕터가 넘어갈 수 있어요. 아멘. 먼저 뭐래부터 했다고요? 52일간 성벽 재건부터 끝내. 그 다음에 성경 낭독이야. 보호를 받아야 앉아가지고 말씀 들을 여유가 있지.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말씀 어떻게 듣고 앉아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걸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칼을 차고라도 성벽을 재건해야 됐다는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돌아봤다고 그랬죠. 뭐부터 해야 될지 결정했다고 그랬죠. 그 3일간 뭐부터 했다고요? 그가 성벽 재건부터 결정했어요. 나라의 구조적 틀을 만들자. 안정감 있게 여기서 우리 미래 세대를 깨우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일단 이들의 영적인 각성과 이들을 키운다. 아멘. 여러분 다 알아들고 계시죠? 그죠? 다 알아듣고 계시죠? 너무 우리나라랑 맞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순진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하는 걸로 열심히 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검을 차고 계셔서 필요하실 때 검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해요. 아멘. 교회 안에만 머무시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타겟 2030. 타겟 2030. 아멘. 근데 또 하나 아까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왜 성벽부터 먼저 재건했느냐 이거 얘기했고 묵상해야 될 게 오늘 하나 또 하나 이렇게 난리치면서 지혜로운 리더까지 있었는데 왜 불과 얼마 뒤에 이스라엘은 존재 자체도 없는 선지자도 없는 말라기를 넘어서서 말라기 시대랑 여기랑 거의 동일시대거든요. 그리고 몇십 년 뒤에 말라기가 나오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까지 신약까지 몇백 년 동안 선지자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없어. 주님의
찼든지 덮든지 뱉어버린 거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저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아니 이렇게 놀라운 리더가 있었는데 어떻게 불과 몇십 년 뒤에 바로 이렇게 됐지? 이것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엄청난 리더십과 진중함이 있는데 또 하나의 느헤미야 평가가 이게 있어요. 한 사람의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에서 온 민족이 영웅이 되는, 온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대로 넘어가게 해준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평가가 있어요.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벽 재건했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 3장 4장 넘어가 보세요. 성벽 재건했던 사람들 이름 다 나와요. 어느 집안 사람이 어디까지 했고 어느 집안 사람이 어디까지 했고. 심지어 누가 했는 줄 알아요? 느비딤까지. 느비딤 누구예요? 이방 족속 중에서 성전에서 장작패가지고 갖다 나르던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같이 따라왔어. 왜 따라왔게요? 그냥 이방 민족인데 그들은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주님 앞에 장작대는 노예들이야. 나라가 해방대가 없어져가지고 갔으면 그들에게는 해방이요, 즐거움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섬기고 허드렛 일을, 우리로 치면 궁궐의 무술이들이거든요.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오기를 원했어.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아와서 성벽 재건할 때 어떤 일정 부분을 책임져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 각 가문과 함께. 주님은요 이방인을 멀리하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름 중에서 가장 큰 망대, 전 성벽에서 모든 지역을 내려다볼 때 가장 큰 망대를 지은 것이 느비딤이에요. 가장 크게 확실하게 온 힘을 다해서 큰 망대를 지었어요. 대충 했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자기 종살이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들은 종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벽에는요 재건했던 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귀족,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기록이 돼 있어. 망대를 이었던 모든 자들, 또 어떤 사람은 금장색 사람들, 장사꾼들 이름도 다 나와. 그런데 참여하지 않았던 귀족들 이름도 나와. 그래서 자기 문 앞에 있는 성벽들을 재건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웬만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어디서 앉았어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와가지고 당첨한 사람도 있었어요. 옆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모아줬어요. 막 싸들고 온 거야. 우리도 성벽 짓고 싶어요.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느비딤도 세울 수 있게끔 허락해 주고요. 외부에서 이방에 막 섞여 산다고 막 괴롭혔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왔어요. 여리고 사람들이 왔어요. 여리고는 약간 천시받는, 여리고에 다시 세울 때마다 이건 죽을 거다고 그랬잖아요. 후손들은 대대로 죽을 거다. 여리고성 재건하던 사람들이 큰아들이 죽고 문짝 하나 달 때 큰아들 죽고 문 달 때 둘째 아들 죽었다는 기록 보셨죠?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멸시받았겠어. 근데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벽 재건에 같이 동참해요. 우리도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오케이, 그 사람들도 끼어들어. 온갖 사람 다, 단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재건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열심을 다해가지고요 이 가문에 있는 사람은 2배를 일했어. 저거 집 문 앞이도 하고 저쪽 가서 저기도 했어요. 그 사람 이름도 기록돼 있어. 여리고 사람, 느비딤 사람, 어떤 사람은 열심을 해갖고 심지어 그들의 딸들과 함께 했다더라 해서 여자들도 이름이 기록돼 있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카리스마틱 느헤미야를 보지 말아라. 52일간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방인, 종된 자, 여자들, 장사꾼들, 제사장들, 민장들, 높고 낮은 자, 천시받는 자, 멸시받는 자 상관없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자리에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허용했어요. 그들이 진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으로 가는 징검다리야. 느헤미야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이 보여주는 걸 넘어서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모든 여인과 남종이 쓰임받을 것이다. 그래서 완성된 것이 검을 든 자, 깨어있는 자들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 55일 만에 성벽 재건이에요. 이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느헤미야는 이걸 보여줬어요. 근데 느헤미야 이후에 이걸 제대로 이어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그 황폐하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말씀 낭독을 통하여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들어서 백성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듣고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하고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회개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토대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느헤미야만 기억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성벽을 지었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기억해야 돼.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한테 성벽 다 지으라고 안 해요, 주님은. 어떤 교회가, 어떤 민족이 뛰어나가지고 그 민족이, 그 교회가, 그 단체가, 그 사람이 모든 성벽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절대로 못해요.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부르심에 따라 열심을 내어서 깨어서 검을 차고 우리 집 앞에 나에게 맡겨진 요거를 감당하는 거야. 그리고 너도 필요해. 너도 같이 하자. 이민족도 필요해. 너도 필요해. 어린이도 필요해. 청소년도 필요해. 청년도 있어야 돼. 저 민족도 있어야 돼. 같이 둘러서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요, 느헤미야 성벽의 모습은 굉장히 신약적인 거예요. 구약의 고정관념을 다 깨버렸어요. 성벽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곳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모든 세대 여러분, 청년들, 성인 세대 여러분, 또 방송을 보고 있는, 또 이후에 보실 현장 선교사님들, 또 모든 세대와 모든 영역에 계신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지금은 손에 쟁기를 놓을 때도 아니고 검을 놓을 때도 아니에요. 다시 검을 차고 쟁기를 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영역을 지켜내는 재건의 영성이 필요해요. 재건은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없는 데서 세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패배의식이 강력하기 때문에, 해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건이 훨씬 더 어려워요. 믿음이 부어져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기 한계를 돌파하면서. 그래서 뭐 좀 안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그랬다잖아요, 하용조 목사님이.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우리 안에는 재건의 영성이 필요해요. 나 좀 해봤는데, 열심히 달렸는데 아유 그것도 힘들더라, 한 시절이더라.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럽니까? 아니 젊은 날에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좀 나이 들면 못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그건 어른이 돼서 하는 거지 어린이는 할 것이 없다고 누가 그럽니까?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재건의 영성으로 거기를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초림하셨으니까 다시 재림하실 거니까 주님 올 때에 주님이 맞이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이곳에 가득 차겠죠. 그건 뭔지 아세요?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서 누구 다르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께 찬양하는 소리예요. 그걸 완성하는 거예요. 그걸. 아멘. 정말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누군가 한국교회는 기회가 끝났다, 다른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모든 민족의 한국교회도 몫이 있습니다. 함께 서야 됩니다. 우리 민족도 주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서야 합니다. 이 민족도 함께 서서 주님의 때를 준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부르심에 다른 민족을 깨우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민족이에요. 한국교회는요, 그 누구보다도, 만약에 여기 성벽을 재건하는 자 중에 한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팔 부는 자입니다. 나팔을 부는 자 깨어가지고 이 성이 너무 커가지고 저기서 무슨 일 나면 아무도 모른다. 저기서 무슨 일 났을 때 나팔을 뿡 불면 거기에 일 있는 줄 알고 너희들 전부 다 달려와가지고 여기서 도와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저 땅에서 저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큰 눈으로 큰 마음으로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이런 사람은 우리는 리더라고 그러죠. 세계 선교계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민족마다 소명이 있어요. 그 민족의 기질과 DNA와 하나님이 그 민족의 성품을 쓰시거든요.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우리나라, 그래도 버티고 있어. 두 개가 극명하게 보여져.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의 차이를. 여러분, 세계교회는 그래도 한국교회 영적 리더십을 알아요. 우리는 부르짖는 자, 나팔수예요. 나팔수는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전체를 감당해야 돼요. 세계 열방 곳곳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그분들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민족이 도움이 필요한지 나팔을 푹 쏘아 올려서 모이게 하는, 모여라 할 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민족 한국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건의 영성으로 나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영성, 재건의 영성. 사역해야 돼요. 한 손 드세요. 사역하세요. 열심을 다해서. 근데 이 한 손이 두 손으로 하는 것만큼 해야 돼. 한 손 검을 잡아야 돼. 그런데 이 한 손이 두 손으로 싸우는 것처럼 열심을 내야 돼. 2배의 열심. 그거 우리랑 딱 맞잖아요. 남들보다 2배로 빨리빨리 해야 되고, 남들보다 속도 빨라야 되고, 남들보다 동일 시간에 훨씬 많은 분량을 해내는 민족. 한 손으로 검을 들지만 두 손으로 싸우는 것처럼, 한 손으로 사역하지만 두 손으로 사역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그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재건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벽을 쌓겠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무너진 것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버지여 그 사명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재건의 영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보고 우리 눈앞에 있는 성벽을 감당하며 일어나는 어린이들이 있게 하시고 청년들이 있게 하시고 그러한 낯선 세대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재건의 영성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세대, 모든 여성과 남성,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넘어 그 모든 성벽을 세워했던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성과 부르심을 깨우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 기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피우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국가적 재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의 영역에, 하나님과 정치의 영역에, 교육의 영역에, 언론에, 하나님 교계에, 성교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으로 인한 재건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에는 말씀에 여러분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한 손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이지만 두 손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한 손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깨어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손으로 싸우는 것 같으나 두 손으로 싸우는 자처럼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한
한국교회가 이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손이 아닌 두 손으로 싸우는 것처럼, 한 손이 아닌 두 손으로 일하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선교사들과 모든 주님의 하나님 없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손으로 일하나 두 손으로 일하는 것처럼, 한 손으로 챙기를 드나 하나님 두 손으로 일하는 것처럼, 한 손으로 검을 드나 두 손으로 일하는 자라 두 손으로 싸우는 자처럼, 그 두 배의 기름 부음으로, 그 두 배의 영성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목사님들 어른들과 배우게 하시고 얘기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재건의 역사를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당하는 자원하는 마음에 우리 한국교회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지혜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게 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재건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여러분 안에 영적 재건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무너진 영역에서 다시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아들아, 끝나지 않았다. 떨치고 일어날지어다. 성벽만 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 안에 말씀의 선포가 내 안에 회복될지어다. 아직 성벽이 무너지지 않은 자, 너는 그 말씀으로 정화할지어다. 정결할지어다. 다시 힘을 얻을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될 때 너는 입술을 열려 나팔수가 될지어다. 주님 아버지여, 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의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와 하나님 공무원들과 언론과 경제와 사회와 교육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재건의 역사가 시작될지어다. 회복되라 회복되라 재건될지어다. 두 손에 드세요. 두 손에 드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경과 사역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세요. 주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주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기초를 쌓듯이 하나님 우리 한국 땅과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이 변곡점 위에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한 손으로 검을 들고 한 손에는 우리의 일을 행하되 이 모든 것을 두 손으로 하듯이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건축하며 결국에는 주의 뜻을 이루며 완성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주님 끝까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선교의 비전과 그 부르심을 끝까지 따르며 모든 민족을 섬기고 살리는 선교 리더의 국가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부흥이 이 땅을 가득히 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한국 땅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붙드시고 사용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한국교회, 이 한국 땅 가운데 이 재건의 영성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한 손엔 검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이것을 두 손으로 하듯 열심을 다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완성하며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영성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들을 완성하며 끝까지 달리며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민족도 우리와 함께 완성하고 달려가고 싸우고 승리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도 그것을 함께 보며 주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며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